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 모세 당시 그리고 베드로 당시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어. 그죠. 이번 시간에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많은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고 왜 금송아지 신상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았어야 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아가야 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다고 공부했어.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물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냐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 그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어. 그 십계명은 당연히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겠지? 그죠. 그 첫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그죠. 하신 말씀이고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이처럼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야. 그리고 다섯째부터 10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여섯째부터 10째까지는 살인, 간음, 그죠.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에 대한 거야. 십계명은 타락한 인간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죄악에 대해 바로 가르치시고 경고하신 거야. 그죠.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명령하신 법이야. 이처럼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모두 대답했어. 그런데 그 후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간 모세가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졌던 거야. 이들은 아론을 시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라고 급기야는 요구하게 된 거야. 그러자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마침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폐물들로 아론을 시켜 애굽신 가운데 아피스 신상, 즉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했던 거야.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섬겼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겠다고 모두가 큰 소리로 대답도 했으면서 그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금송아지 신상 아피스 신상을 만들었을까? 이들은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의 신 아피스를 그대로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야. 아피스라는 신의 모양을 본따서 거기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우리의 신이다 라고 섬기며 살려고 한 거야. 다시 말해서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적 종교관념 속에 하나님을 담아서 자기들의 식대로 섬기려고 했던 것이야. 결국 아피스의 신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이시며 무한하신 창조주시야. 그죠. 그렇지? 반면 인간은 상대적이고 유한한 피조물이야. 인간은 수, 공간, 시간이라는 피조 개념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무한한 존재인 창조주를 상대적이며 유한한 그 어떠한 피조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그렇죠. 없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야. 그죠. 다시 말해서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인 한 물체의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바닷물을 그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듯이 그 바닷물을 만드신 분을 그 무엇으로 담을 수 있을까? 없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려 했냐면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썩어서 없어질 피조물의 한 형상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으려 했던 것이고 그것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으로 섬기려 했다는 거야. 그죠.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곧 10계명 중 둘째 계명을 어기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던 거야. 그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애굽적인 종교관념과 종교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어.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법도 받았어. 그죠. 또한 안식일도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 예배도 드렸다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눈으로 보며 경험했어. 그죠. 이렇게 그들은 눈과 귀와 몸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던 거야.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장차 나일 것이다. 라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야 했어.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체험했던 하나님, 나아가 앞으로 체험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만 했던 것이고 알아가야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이 살아왔던 애굽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그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야. 알겠지?